축복의 메시지처럼 들립니다.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우리 청년들을 보니까 정말 예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빈말이 아니고 이 젊은 시절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눈부신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예배 전 찬양을 드릴 때도 우리는 그냥 이렇게 박수를 치는데 청년들은 이 그루브를 타면서 말이죠, 찬양하는 모습도 다르고 마음을 담아내는 그런 모습이 저희와는 다른, 그러면서 정말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꽃이 아름다운 것은 빛깔, 향기 혹은 생김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꽃이 정말 아름다운 이유가 있는데요. 꽃은 지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피어있는 저 절정의 순간을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이 젊음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젊음의 눈부신 시간이 이게 언제까지나 이어지는 게 아니라 금방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이 시절이 더없이 아름답고 눈부신 시간인데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삶으로 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맞으면서 제가 짧지만 좀 고민을 한 게 있습니다. 모처럼 헌신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말씀도 우리 청년부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전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사실 우리 청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년부를 만나는 시간이 매우 드문 일이어서 그래도 우리 헌신 예배 때 청년들하고 말씀을 나눠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입니다. 어리석은 다람쥐 이야기를 떠올리실 수 있을지요. 산에 올라가면 단풍나무 또 떡갈나무 이런 것이 소복히 자라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다람쥐 때문이라는 겁니다. 겨울철이 다가오면 다람쥐가 열심히 겨울 동안 먹을 먹이를 이제 가져옵니다. 열심히 먹이를 모은 다람쥐가 이제 마침내 자기가 모아온 도토리며 단풍나무 씨앗이며 겨울 양식을 자기만 아는 곳에다가 묻어두는데요. 땅을 파서 자기가 모은 것을 묻어둔 다람쥐가 자기가 묻어둔 곳을 표시합니다. 다람쥐가 자기가 묻어둔 그 먹이를 표시하는 방법은요, 머리를 들어서 하늘 위에 떠 있는 구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생긴 구름 아래 묻었어. 참 기가 막힌 비밀번호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추위가 오고 눈이 오고 겨울철 이제 먹을 것이 필요한 다람쥐가 자기가 묻어둔 곳을 찾아 나옵니다. 아무리 하늘을 쳐다보아도 구름이 기다려 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산이 저렇게 푸르른 것은 다람쥐의 어리석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온 교우들은 물론이고 청년들이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겨지는 게 있습니다. 많은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똑똑함보다는 어리석음을 쓰십니다. 똑똑함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요. 세상은 우리들의 똑똑함을 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쓰십니다. 다람쥐가 저렇게 어리석지 않았다면 저 산은 빈둥산이 되어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구름에다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분명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말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꿈을 거기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는
그것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도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3장에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헤어지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큰아버지와 조카였는데요, 사실은 그 이상의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3형제를 낳았는데요, 그 마지가 아브라함이었고 둘째가 나홀이었고 셋째가 하란입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인 아브라함은 결혼을 해도 자식이 없었는데요, 막내였던 하란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하나 낳고 일찍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막내 동생이 남기고 간 아들이 마음에 걸렸을 겁니다. 그를 데려다가 함께 사는데요, 오늘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하고 있는 말을 보면 너와 나는 한 형제다, 고륙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은 아브라함이 나는 너에게 큰아버지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롯을 형제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소중한 아브라함과 롯이 왜 헤어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13장을 읽어보면요, 그들은 뜻밖의 이유로 헤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 더없이 소중한 사람들인데요, 그들이 결국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소유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많으면 얼마든지 아브라함과 롯이 더 행복하게, 오늘은 아브라함 집에서 어린 송아지를 잡아먹고 내일은 롯의 집에서 어린 양을 잡아먹고 훨씬 더 행복하고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전하는 것은 소유가 많아서 함께 살아갈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순간 우리 젊은이들의 관심이 혹은 가장 큰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여러분의 행복의 척도가 무엇에 달려 있는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면 내 삶이 행복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더 많은 소유를 위해서라면 다른 것을 가볍게 여기고는 합니다. 언젠가 설문조사를 한 걸 보니까요, 이제 내가 잘못을 해서라도 10억을 벌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감옥에 갈 수 있다라고 대답한 젊은이들의 비율이 깜짝 놀랄 만큼 높았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소유를 얻을 수만 있다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롯은 이 소중한 관계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고 그들이 갈라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이 단순한 성경 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고민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소유란 뭘까? 함께 사는 삶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말이죠.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소경과 다리를 전혀 쓰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요, 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갔는데 어느 날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밤새도록 서로의 불편한 점을 이야기하던 두 사람이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경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리를 전혀 쓰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한테 건강한 두 다리가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도 나처럼 불행한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 했는데 앞을 못 보는 사람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자기한테 세상을 볼 수 있는 두 눈이 있다는 것이 새로웠죠.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기로 합니다. 금방 떠올렸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을 등에다 메고서 말이죠, 이제 그가
바라는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두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이전보다 그들을 더 넉넉하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루에 10만 원을 벌면 똑같이 5만 원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근데 하루 10만 원 버는 것이 20만 원 되고 30만 원 되자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앞을 못 보는 친구한테 30만 원을 벌고서도 오늘 10만 원밖에 못 벌었다라고 하고 5만 원을 줍니다. 자기는 얼마를 갖는 겁니까? 우리의 계산은 정확하고 빠릅니다. 25만 원을 갚는 겁니다. 그것이 통하자 50만 원을 벌어도 친구를 여전히 속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를 속여서 많은 것을 갖게 된 이 친구는 기름진 음식을 먹었고 맛난 음식을 먹었고 몸은 점점 비대해져 갔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강 건너 마을로 이제 도움을 청하러 가게 되는데요. 이제 이 무거운 친구를 등에다 메고 가던 그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던 이 친구가 말이죠. 얼음판 위에서 넘어지고 맙니다. 이제 다리를 쓸 수 없는 이 친구는 빨리 일어나서 나를 저 마을로 데려다 달라고 했지만 결국 이제 이 앞을 못 보는 친구는 자기 몸 하나 일으킬 힘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이 두 친구가 결국 얼음판 위에서 두 사람 모두 죽어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우연히 들은 이야기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 씨앗처럼 남아 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젊은이들이 더 많은 소유가 여러분의 인생의 꿈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가치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생기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이 보는 앞에서 서로 다투지 말자. 이 땅이 넓으니까 우리가 서로 헤어져서 살도록 하자. 그러면서 롯에게 제안하기를 내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을 택하겠다. 내가 왼쪽을 택한다면 나는 자연히 오른쪽을 택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선택을 아브라함의 최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이 저는 결코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이 많아서 함께 사는 동거할 수 없었다라고 한다면 최선의 선택은 당연히 가진 것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오늘 지구라고 하는 작은 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환경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라면 가진 것이 많아서 함께 살 수가 없었다면 소유를 줄이는 것을 선택할 수는 없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으로서는 이제 롯과 헤어지는 것을 최선이라 생각을 했고 좋은 쪽을 양보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들은 롯이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봅니다. 이 참 아쉬운 대목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부 회장이 기도한 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젊은 세대도 있고 어른 세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큰아버지가 자기를 키워준 큰아버지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됐으니까 어느 쪽이든 내가 좋은 쪽을 선택하라 라고 하면은요 최소한 이래야 되지 않았을까요? 큰아버지 그동안 저를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제가 부족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제 종들을 좀 잘 가르쳐야 됐을 텐데 그렇지 못한 탓입니다. 우리가 헤어져야 한다면
큰아버지, 당연히 큰아버지가 먼저 선택을 하십시오. 저를 키워주기도 했거니와 저는 아직 젊으니까 큰아버지가 먼저 좋은 쪽을 선택하시면 제가 반대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이 말하자마자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고 가장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해서 그리로 떠나버립니다. 오늘 성경은 롯의 선택을 두고서 눈을 들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눈을 들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담긴 말이냐면 심사숙고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보고 이것도 따져보고 저것도 따져보고 그 끝에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롯은요, 많은 물이 있고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 풀도 자라고 나무도 자라니까 마치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동쪽을 향해서 길을 떠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롯이 떠난 곳이 물이 많은 동쪽 지역이었지만 롯의 걸음이 소돔으로 향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지금 당장은 내 눈에 좋아 보였지만 그 선택이 나를 이끌어간 것은 멸망의 땅 소돔과 고모라였던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꼭 기억하기를 바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하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은 몹시 위험한 일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이익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것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는 있습니다. 롯은 물이 넉넉한 저 동쪽이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선택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갈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롯은 소돔과 고모라까지 들어갔고 그 성이 멸망을 당함으로 이 롯에게도 큰 위기가 찾아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갈림길에 서서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될 때 롯처럼 심사숙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이익만을 마음에 두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은 이기심으로 내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은 결코 최선의 선택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제 롯과 헤어지게 되면 좋은 땅에서 여생을 보내는 게 마땅할 텐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내가 먼저 좋은 쪽을 선택하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에게는 롯이 가지지 못한 믿음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롯은 물이 많은 땅을 최선의 땅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아브라함은 롯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이 최선의 땅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물이 많고 풀과 나무가 많은 조건이 훌륭한 그것이 내 인생의 최선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 그곳이라면 어디라도 나는 좋습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롯에게 얼마든지 좋은 땅을 양보했고 서로 간의 갈등을 풀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살았지만 롯은 아브라함과 동행했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던 겁니다. 같이 살아서 누가 봐도 같이 산 것이지만 오늘 이 일을
두고서 생각해 보니까 롯은 큰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을 뿐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한 가지 더 들려드리렵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을 지나가다가 가진 물이 떨어졌습니다. 물을 찾아서 헤매던 그가 지쳐 쓰러지게 되었는데요. 이제 기어기어 물을 찾아가던 그가 한 우물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두레박이 있어서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길어 올렸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두레박에 뭔가 묵직한 것이 담겨 올라왔는데 보니까 커다란 금덩이입니다. 이런 얘기 끝에 꼭 나타나시는 분이 있죠. 수염이 하얗게 난 할아버지가 나타나시더니 내가 찾는 게 이거냐 물으시더랍니다. 그가 아닙니다. 금을 내려놓고 또다시 두레박을 내렸습니다. 길어 올렸더니 이번에는 똑같이 생긴 그만한 크기의 은덩이가 올라옵니다. 할아버지가 또 묻습니다. 내가 찾는 게 이거냐? 아닙니다. 내려놓고 세 번째 두레박을 내렸는데요. 세 번째 길어 올리자 시원한 물이 올라옵니다. 그러자 이 나그네는 그 할아버지가 물어보기도 전에 제가 찾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물을 시원하게 마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기에 금덩이 하나, 은덩이 하나, 물 한 바가지 가져다 놓고 한 사람씩 나와서 선택하세요. 선택하면 내가 줄게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물이라고 그런 사람 누굽니까? 세상에 그렇게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줄은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요, 내가 지금 당장 물 한 방울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물을 선택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다 금을 선택해도 물을 선택하는 나를 두고 어리석다라고 핀잔을 해도 지금 내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물을 선택해야 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람과 롯은 함께 살아서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두고 생각을 해보니 그들의 삶은 아주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모임에 모이는 우리 청년들도 롯이 아닌 아브라함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만한 믿음과 믿음에 대한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롯이 떠난 뒤에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롯이 동쪽을 향해 떠나갔으니 아브라함이 한 말대로 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제 어디에서 살아야 됩니까? 서쪽입니다. 아브라함은 서쪽을 바라봤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본 서쪽은 롯이 선택하지 않은 곳입니다. 필시 모래 언덕이었을 거고요. 모래바람이 불었을 거고요. 물 한 방울, 나무 한 그루 보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롯에게 좋은 쪽을 양보하고 이제는 서쪽으로 떠나야 할 참인데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 땅을 걸어보아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그리고 너의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저는 이런 성경 말씀 앞에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새로운 박동을 느낄 수 있을 만큼 말이죠. 아브라함은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 같았고 그의 선택은 망하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동서남북을 열어주고 계신 겁니다. 롯은
자기가 좋아 보이는 땅을 잠시 소유했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동서남북 새로운 땅을 너에게 영원히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또한 그냥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유심히 보면 눈을 들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롯은 자기가 자기 눈을 들어서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머지않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길을 떠났던 것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눈을 들게 하셔서 영원히 변함없을 새로운 동서남북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 청년들의 꿈이 금방 사라지고 마는 구름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은 바로 여러분의 선택이 롯의 선택이 아니기를 바라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다녀오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청년들 중에 혹시 그 학교 다니는 학생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원주에 가면 매지리가 있고 매지리 캠퍼스가 있는데 혹시 그 학교 다니는 청년들이 있나요? 매지리 캠퍼스. 예, 제가 첫 목회지 단강에서 원주를 나가다 보면 매지리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앞에 굉장히 큰 호수가 하나 있는데요. 호수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호수 한복판에는 작은 섬이 있어가지고 철새들이 날아와서 이제 물가에서 놀기도 하고 그 호수 한복판에 있는 섬에서 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는데요. 이 원주 매지리 캠퍼스에서 근무하던 한 분으로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추운 겨울날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어디선가 괴상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마치 비단폭을 찢는 것 같은 말이죠. 한 새벽에 뭐 그런 비단폭을 찢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니까 머리가 삐쭉 서게 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무슨 소리지? 귀를 기울이니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 소리가 간헐적으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근무하는 그분이요, 후레쉬를 들고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제 그 소리를 따라 가보니까 그 소리가 어디서 났냐 하면 바로 매지리 캠퍼스 초입에 있는 호수에서 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서 후레쉬를 비춰보니까 이게 웬일이겠어요? 청둥 오리지 싶은 철새들이요, 하늘에서 떼를 지어서 한꺼번에 물 위로 내릴 때, 우리 정릉천 걷다 보면 이 청둥오리들이 이렇게 날다가 물가로 이렇게 내릴 때 보면 쫙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내리다 보니까 그 함께 내리는 그들의 소리가 괴상한 소리로 들렸던 거였어요. 학교에서 근무하던 분은 그 소리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왜 철새들이 그 추운 겨울 새벽에 호수로 뛰어내렸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요,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데요, 날이 추워서 이 얼음이 점점 얼어오니까요, 물이 모두 얼면 자기네가 있을 곳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철새들이 그렇게 번갈아 하늘로 날아올라서 물 위로 뛰어들어서 물살을 일으킴으로써 물이 얼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제가 철새의 마음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분의 생각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겨울철 한때를 지나다가 떠나는 철새들도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추운 겨울 새벽 얼어가는 그 차가운 물에 자신들의 몸을 내던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걸까? 메시지 철새들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최고의 꿈이 더 많은 소유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가치가 더 많은 소유에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롯의 선택이 아닌 아브라함의 선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속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라 새로운 동서남북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동서남북, 그것을 나의 꿈으로, 나의 인생으로 삼을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젊은이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께도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리며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회장이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이 세상의 젊은이들과 다를 수 있도록 이들의 선택이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격려하고 후원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정말 내일의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저 젊은이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로, 관심으로, 격려로 뒷받침할 수 있는 어른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릉교회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훌륭한 젊은이들이 끝없이 배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릉교회 청년부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젊은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옵소서. 저들의 삶이 롯의 꿈을 쫓아가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꿈을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동서남북이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